삶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의 축복.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의 축복. 아멘. 시작.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의 축복.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또 예수님의 용서의 위로를 생각하고 이 원수를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용서받을 때에 새로워집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용서받을 때에 새로워집니다. 사람은 용서받을 때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옛날에나 할 것 없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사람의 용서의 능력, 용서의 능력. 과연 이 용서의 능력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은 이 용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용서의 능력을 얻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용서의 능력. 우리가 이런 용서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용서의 능력. 첫째는 율법주의를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뭘 버려라? 율법주의. 율법주의 어떻게 하라? 버려라. 한번 따라해봐요. 율법주의를 버려라. 우리가 이 사람이 용서의 능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율법적인 사고, 또 율법주의적인 세계관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이게 남아있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의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제일 처음 내세운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뭘 내세웠어요?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 사람들은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뭘로 삼고? 판단 기준.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시험. 율법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해서 시험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걸리면 이제 끝장나는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율법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율법에 안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에 안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에 안 걸리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럼 받을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또 뭘 어겨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소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율법에 몰입하다 보면은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이 세상에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이 대단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왔죠? 세례요한이 왔죠. 세례요한이 왔는데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회개하는 친구 가까이 왔다니라 그러고 외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또 막 사람들 막 인산대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아주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뭘 세우겠어요? 율법을 더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또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좀 이따 죽어버립니다만 세례요한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율법만 가지고 다녀요. 예? 사람이라는 또 그래요. 사람이 어떤 사람들 보면 항상 마음에 율법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살다 보면 뭐가 사라져 버릴까요? 사랑.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은혜. 은혜를 베풀지 못해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율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그 이면에 은혜가 넘치는, 자비가 넘치는, 사랑이 풍성한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한쪽으로만 강조해가지고서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당신은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상당히 곤란하죠. 가나안 여인이 잡혀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돌멩이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네? 돌멩이로 쳐 죽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반응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대는 율법이라는 잣대에 맞추어서 율법대로 살기보다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우리 구약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율법 시대. 율법 시대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의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 은혜 시대. 은혜. 예? 다른 은혜. 은혜 시대. 미네가 아니고 은혜. 네, 은혜 시대. 은혜는 우리 저 최원사님 손녀가 은혜죠. 네, 도움이다. 응? 와, 한동대학에 가가지고 보고 가들 은혜야 하면 가던 애들이 10명이 싹 돌아본다. 아멘. 한동대에 가가지고 은혜야 하면 10명이 싹 돌아본다. 이 은혜라는 이름이 그렇게 만나거든요. 아, 그래요? 선교사님들 딸. 그러니까 율법을 대체하는 게 뭐라고요? 은혜. 이 은혜. 사람은 은혜가 많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또 없으면 안 돼요. 법의 잣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법의 잣대도 있지만은 그 법의 잣대 이면에 큰 은혜, 넓은 사랑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대화하는 거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최 원사님이 전동규 전도사님을 걱정하는 게 보니까 율법이라는 잣대와 은혜의 잣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였어. 뭐 율법이 아니라니까 내가 다 들었는데. 은혜 잣대도 같이 돼. 그럼요. 안 들어봐도. 율법과 은혜가 같이 가는 아멘. 거예요. 베들레헴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애들. 베들레헴. 왕자로. 예? 왕자. 왕자. 왕자로. 시스템. 어제 누가 보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그 권사님이 그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는데 식스팩은 안 돼도 3팩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요. 아멘. 이게 뭐든지 사람이라는 게 이런 율법의 잣대와 은혜의 나 잣대가 혼났어. 같이 가는 게 이게요 가장 올바른 거예요. 예? 너무 율법만 강조해 버리면 에베소 교회가 돼 버립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망해 버렸죠? 율법과 처음 사랑을 처음 사랑을 에베소 잃었어. 교회가 그래서 망해 네. 버렸어요. 첫사랑. 처음 사랑을 첫사랑. 버렸는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가 그 막 이단자들이 들어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율법을 성경을 갖다 대고 당신 이단이네, 당신 이단이네, 3단이네, 4단이네 막 갖다 대니까 결국은 뭐가 떠나버립니까? 은혜가 떨어. 사랑이 떠나버려요.
이래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알고 보면 처음에는 뭐가 잘못돼 가니까 이걸 갖다 다루기 위해서 율법을 갖다 대고 법을 갖다 댔는데 이게 나중에 사랑이 떠나버린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는 또 인간은 율법과 은혜가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이게 따로 놀면 안 돼. 율법 따로 놀고 사랑 따로 놀고 이러면 곤란해져 버리죠. 어떤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밤에 이제 어떤 학생 하나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나 봐요. 근데 수련하면 주로 어디서 합니까? 시골에 가서 살잖아요. 네. 아주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 먼 동네 가가지고 지금 수련하고 이러는데 애 하나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화장실이 급한데요. 저 사람 따라가 줄 수 없어요. 이랬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여기가 뭐가 무서워? 여기도 기도하고 저기도 그거. 여기 기도원이 그래도 여기 무서워요. 귀신 나올 것 같아. 귀신을 했어 이놈아. 너 지금 기도원이 무슨 귀신이야? 너무 소리 하지 마. 뭐 선생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 무서워? 괜찮아. 빨리 갔다 와. 그래가지고 애가 뭐 벌벌벌벌 떨면서 혼자서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 선생님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보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럴 때는 아무리 거기 은혜가 넘치고 막 기도가 넘치고 목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막 오만 사람이 계셔도 애가요 무서워서 이렇게 화장실 갔다 가져오자 그럴 때는 같이 손잡고 갔다 와줘야 돼요. 저는 따라갈 거예요. 네, 따라갈 그 찬양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따라가요. 찬양인도 줘야 돼. 찬양인도 하고 안 하고 할 거야? 따라가야 그런데 따라가주는 게 그게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이러이러한 기준이 세워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괜찮다. 너 언제 갔다도 된다. 이러면 애들은요 갔다 오죠. 갔다 오지만 어떻게 갔다 온다고요? 벌벌 떨면서 갔다 오는. 섭섭한 마음이 생겨. 그렇게 이런 율법을 가지고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느냐 하면은 은혜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앞에서는 사람이 다 변해요. 율법 앞에서는 잘못하면 오히려 더 화를 돋굴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 그러나 율법과 은혜가 같이 가면 이걸 통해서 사람이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또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이런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만 세상을 봐서는 안 돼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그 속에는 또 뭔가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왜 그렇게 된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유를 따져볼 때는 따져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서 은혜와 사랑으로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버려야 돼요. 딱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가 율법주의예요? 율법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딱 율법으로만 사는 사람들. 여러분 실제로요. 제가 저 대림소를 하러 가는데 다른 분들은 보니까 내가 이제 딱 오전에 시간 되면 탁 와버리거든요. 11시 한 4, 50분 되면 나는 오후에 가서 또 뭐 해야 돼. 이러고 딱 오는데 그러면 딱 3게임 정도 해요. 다른 분들은 하는데 어떤 분 한 분이 아니 목사님도 한 게임하고 쉬고 해야죠. 그래서 쉬어버리면 사실은 이제 게임을 2게임밖에 못하죠. 그럼 별로 운동도 못하면 오게 되는데 일찍 갔다가 가지고 그분들은 나중에 1시까지 하거든요. 1시까지 하고 1시 반까지 그래 하기 때문에 뭐 그냥 한 게임 먼저 해줘도 괜찮은데 또 따지고 보면은 쉬었다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 다른 사람 안 들어가도 돼. 왜냐면 많이 안 오거든요. 별로 많이 오지도 않아요. 충분히 내가 봐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따지는 사람들은 또 엄청 따져요. 뭐 결국은 이렇게 잘 넘어갑니다. 자기들끼리 해결합니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네 이제 이번에 한 게임 지나가니까 아니 목사님 가세요. 뭐 그래 하던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다른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율법은 지켜야 돼요. 다른 율법은 지켜야 된다. 율법은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는 안 된다. 율법주의자는 안 된다. 이게 분명한 선이 꺼져 있어야 돼요. 율법도 없고 우리가 율법 그런 필요 없어.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건 완전히 망나니 생깁니다. 그건 아니에요. 율법은 지켜야 돼. 율법은 지키되 그러나 그 이면에 반드시 은혜가 등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없는 율법은 차라리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바싹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이 있는 곳에는 그 다음에 은혜가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애를 갖다가 뭐 저기 좀 못 살게 굴었어요. 좀 뭐라 했어요. 해처리 좀 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안아주고 데리고 나와서 맛있는 거 사줘. 무한리필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아멘. 무한리필 어디 이래가지고 뭔가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있어야 되고 은혜도 있어야 돼요. 아멘. 율법과 은혜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아멘. 이게 분리가 되어버리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율법이 넘치다가 잘못되고 사랑이 넘치다가 가버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단 종교가 왜 이단 종교가 되었냐면 누가 한 사람 딱 들어오면 큰일 나가. 온 교회 관심을 집중 쏟아버려요. 전체 이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랑에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 뻑 넘어가 버려요. 거기다 완전히 집중을 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잘못되면 거기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이것도 그때 딱 따질 건 따져봐야 돼요. 딱 따져보면 이단 중에는 따질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도 안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자기들 원하는 것대로만 하라고 그래요. 이러다가 결국은 거기로 쑥 빠져들어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가정을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율법과 은혜, 따라 율법과 은혜 율법과 은혜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같이 가야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의 능력, 따라 용서의 능력 용서의 능력. 이걸 갖기 위해서 침묵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침묵의 순간. 따라 침묵의 순간. 침묵의 순간. 침묵의 순간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침묵의 순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쳤으니. 그러니까 군중들이 지금 누구를 시험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하고 있습니까? 땅바닥에다가 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뭔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은 뭔 글을 썼다고 안 나와 있지만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뭘 썼을 것이다?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조용히 침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떤 설득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때로는 침묵이 필요해요. 때로는 뭐가 필요해요? 침묵할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그냥 막 한쪽으로 막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이게 나중에 엉뚱하게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때로는 침묵을 유지하면서 또 그 속에서 자기를 닦아가기도 하고 또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계속 그냥 한 방향으로만 밀고 나가다 보면 이게 잘못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명경지수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명경지수. 명경지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흐르는 물이 아닌 정지된 물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걸 말합니다.
정지된 물, 정지된 물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추고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니, 이런 것을 명경지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람이 좀 이래 가만히 있어도 아주 멋지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멋있게 보이는 사람. 가만히 있어도 멋있게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 가만히 있어도 멋있게. 가만히 있어도 좀 사람이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이 우리가 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을 하고 있어도 말을 안 해도 뭔가 언어가 통하는 사람. 뭘 안 해도? 말 안 해도 언어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냥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침묵의 순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입보다는 귀가 높아야 돼. 입보다는 귀가 높아야 돼. 귀가 높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귀가 몇 개예요? 2개. 귀는 2개, 입은 몇 개? 2개. 아니, 그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2개로 듣고 한 입으로 말하라. 아까 우리 김보양 김사님이 제 서재 들어가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목사님은 나하고 책이 좀 다르네요. 이러더라고요. 제 길이 다르죠. 목사님 보는 책은 전부 다 신학서적이고 다 뭐 성경과는 그런 지식인데, 우리 집에는 가면 전부 다 유모화 전집이고 뭐 소설책이고 이랬는데, 목사님 서적 보니까 막 또 이런저런 또 다른 책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 보면은 참 그런 부분에 뭔가 막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머릿속에다. 막 집어넣으면 한 입으로 또 뭔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는 한정없이 집어넣어야 돼요. 한정없이 집어넣고, 그리고 입으로 낼 때는 또 거기서 뽑아가지고서 몇 마디 내고. 그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이 집어넣고 큰 사람도 세워져요. 그다음에 큰 사람. 이런 사람은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침묵을 아는 사람. 조용한 광야 생활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다음에 광야 생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성경을 하루에 그냥 막 100장씩도 읽어보고, 전에 옛날에 제가 이 대학원 다니고 이럴 때 방학 때에 성경을 얻을 때는 막 하루 종일 성경을 하나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요 엄청 은혜가 됩니다. 성경을 하루 종일 읽으면은 엄청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해봤어요. 이거 해봤어요? 요번 시험 레포트 쓸 때 해봤잖아요. 아이고, 할렐루야. 3일 장인데 3일.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뭔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푹 한번 잠겨볼 그런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볼 게 있어요. 볼 게. 가만히 있어도 언어가 통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조용히 침묵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그런 사람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세상이 그냥 너무 그냥 파닥파닥거리잖아요. 오만 그 때만큼만 뉴스만 전부 다 티나오고 뭐 막 너무 막 파닥파닥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좀 이래 좀 침묵하면서 무겁게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또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능력이거든요. 딸 용서는 능력이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서가 잘 돼요, 잘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요즘 우리 그 사모님이 한 번씩 저 유튜브에다가 뭐 이래 보는 게 있는데 보면은 어느 집이든지 꼭 문제는 누가 일으켜요? 개새끼. 남편에게 남편이죠. 꼭 문제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꼭
꼭 문제는 남편이 일으켜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문제는 아닙니다. 이 그냥 끝내기만 보면은 누구 문제예요? 남편 문제. 남편 문제. 분명히 그래요. 어느 집에. 그런데 나중에 깊이 들어가서 따져보면은 그걸 갖다가 감당하지 못한 그런 여자들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용서의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절대로 우리나라 여자들이 남편들을 용서를 안 해요. 뭘 안 해요? 용서. 용서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한 70% 정도 돼요. 남편을 용서를 안 해요. 남편을 용서를 안 하니까 결국은 이 가정이 문제가 되고 자녀들도 그걸 알게 되고 문제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용서는 큰 능력이에요. 용서는 능력이다. 용서는 능력. 용서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이 용서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 같은 사람이나 큰 산이잖아요. 예수님은 큰 산이다. 그래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큰 산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돼. 그냥 막 문제가 생기면 막 뒤집어 엎어야 되고 그냥 엄만 말 때만 말 있는 것 다 끄집어내야 되고 이래가지고 침묵할 줄 모르고 때로는 침묵하면서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신을 살필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요. 자신을 살펴라. 누구를 살펴라? 자신을 살펴라. 가면 성경을 봅시다. 7절 한번 봐요. 7절.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먼저 누구를 보고 돌을 치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쳐라. 너희도 다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도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인데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뭘 보라고 그랬어요? 자기 눈에 덜보를 보라. 내 눈에 덜보. 내 눈에 덜보를 먼저 보여. 다른 사람의 그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엄청난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실수나 잘못을 크게 침소봉대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독교라는 종교는 나에게 가혹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따라서 자신에게 가혹한 종교. 나 자신에게 좀 이래 아주 나를 좀 학대할 줄 알아요. 남들에게는 아주 관대하고 이웃에게는 뭐하고 남들에게는 관대하고 자기에게는 아주 가혹할 정도로 자기를 학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요. 사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사람들이 안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한테는 엄청나게 관대하고 남들한테는 굉장히 가혹합니다. 그러나 그건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좀 이래 관대하게 봐주고 뭐 조금 잘못하는 게 있어도 대충 넘어가고 할렐루야.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100명의 재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재벌이 될 수 있는 성공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인간관계에서 장점만 봅니다. 인간관계에서 뭐만 봐요? 장점만 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이 장점만 볼 줄 알아야지 단점만 보고 살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장점이 잘 보입니까? 단점이 잘 보입니까? 단점이 잘 보입니다. 단점이 훨씬 잘 보입니다. 장점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장점은 봐도 그냥 본뚱만뚱 넘어가 버립니다. 예? 제가 오늘 김보양 집사님 보고 저번에 우리 전동규 전도사님한테 카톡을 보냈는지 밴드에 댓글을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어요. 네. 그 목사님 통화하시고 저한테 그 비행기 톡으로 보니까 통화가 안 되거든. 예 비행기 이륙 전에 그걸 갖다가 오늘 하루 종일 찾는다고 못 찾았어요. 그 지금 톡인지 뭔가 이렇게 통화 넣어놓고 그러니까 오후 2시에 비행기가 뜨는데 이게 우리 예배 시간이 12시 되면 대충 마치잖아요. 예. 이 마치고 나니까 바로 밴드에다가 설교를 올려달라. 내가 한 편 듣고 그리고 출발하겠다. 못 올렸어요. 근데. 그날 못 올렸어요. 예. 아이고 이게 늦어가지고. 그랬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보면은 이런 게요. 참 어찌 보면은 장점이잖아요. 다른 장점. 근데 이런 건 금방 사람들은 넘어가 버린다니까.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좋은 점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그래요. 좋은 점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막 크게 칭찬을 하고 높여주고 세상도 보시고 뭘 잘하면 막 계속 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뭘 세상 사람들이 뭘 잘하면요 상도 엄청나게 주고 또 삼성 같은 데는 봐봐요. 삼성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은요 뭔가 막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갖다가 막 엄청나게 줍니다. 그 우리나라 지금 삼성그룹의 스마트폰 회사 회장님이던가요. 그분은 1년에 보너스가 그게 뭐 연봉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90억이라고 90억. 와. 그건 자기 재산도 아니잖아요. 근데 1년에 받는 돈이 90억을 받아요. 그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뽑아다가 엄청나게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돈도 많이 갖다주고 이렇게 하는데 못난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 조금만 잘못하면 이걸 가지고 막 그냥 삿대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너 왜 이렇게 사? 너 왜 인간이 이래?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하지만은 남들에게는 좀 관대하고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점을 보고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장점을 보고 칭찬하자. 뭘 하자고요? 장점을 보고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 속